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입니다. 이 척박한 땅처럼 에티오피아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죠. 하지만 그곳은 또한 고달픈 현세의 삶을 벗어나고자 또 다른 세상을 품어온 신앙의 제국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입니다. 시내는 대도시답게 차량들이 붐빕니다. 동아프리카의 아비시니아 고원에 위치한 이곳은 해발 2,500m의 고산 도시인데요. 개국 이상의 다국적 인종들이 모여 사는 이 나라에서는 독특한 생김새를 지닌 고녀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내전과 가뭄, 그로 인한 가난한 삶은 여전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현실이죠. 아프리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사막이나 황무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에티오피아 국토의 40%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험한 절벽을 낀 산악도로가 많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은 청나일강의 근원지이기도 한데요. 엄청난 폭포군요. 나일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청나일 폭포입니다. 넓이가 366m에 높이 46m로 아프리카에서 빅토리아 폭포 다음으로 큰 폭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폭포 바로 위의 타나호수는 문명의 기적을 이룬 나일강의 시원이자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 에티오피아의 바다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백 종에 달하는 새들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고원지대의 풍부한 유기물들이 강을 따라 흘러들어와 새들의 먹이인 물고기들이 아주 많아 새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 타나호수는 에티오피아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이 배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비슷한 갈대로 만든 전통 방식의 배, 탄콰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이 배로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나일강은 인류 문명의 발생지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에티오피아의 북동부로 향하는 길입니다. 타나 호수에서 약 110km 거리를 달리면 해발 4,000m의 험준한 바위산과 협곡이 나타납니다. 저 멋진 산은 지난 1978년 특이한 자연지형과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시멘산입니다.
이 높은 산 사이에 그리스도교의 성지 랄리벨라가 있습니다. 해발 2600m 고원에 위치한 도시 랄리벨라는 12세기 말 이곳에 건설된 11개의 교회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젓갈색의 음회함 안반에 굴을 파서 만든 것들입니다. 랄리벨라 교회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깎아서 지은 교회들입니다. 이곳 11개의 교회는 평생을 신과 함께 살아가는 수도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특이한 교회 건물 외에도 복잡하게 만들어진 통로와 터널, 또 계단과 출입구가 교회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이 길도 전체가 바위였습니다.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교회로 연결되는 길을 만드는데요. 자, 대단합니다. 자, 앞에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1978년 유네스코는 이곳의 탁월한 건축물과 구조물들 그리고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랄리벨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곳과 비슷한 건축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로마네스크나 고딕 양식의 교회를 짓고 있을 당시 랄리벨라에서는 산의 안반에 이토록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 이곳은 성황 마리아 교회인데요. 마찬가지로 바위였습니다. 이 입구부터 바위를 쪼개서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11개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금 벽에는 그 오일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800년 된 그런 그림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그웨 왕조의 7대 황제였던 랄리벨라 왕은 에티오피아를 지배하며 랄리벨라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영토로 둘러싸여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이 차단된 상태였는데요. 엄청난 권력을 지녔던 랄리벨라 왕은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곳 랄리벨라에 신의 힘을 빌어 제2의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변변한 기계조차 없던 시절에 과연 어떻게 거대한 안반을 파내려가 이런 교회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온통 바위투성이인 이곳의 교회들은 여전히 신비에 쌓인 공간들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터널인데요. 이건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요,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23m를 완전히 파가지고 교회와 연결시켰습니다. 굳이 왜 이런 터널을 만들었는지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나오니 거대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 붉은 빛의 교회는 지진으로 부서진 부분을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도시 랄리벨라의 11개의 암굴교회는 100여 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만들었다고 합니다. 랄리벨라의 11개 교회 중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기오르기스 교회입니다. 열 번째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랄리벨라 왕의 꿈에 성 기오르기스가 나타나 자신의 교회는 왜 짓지 않았느냐고 탄식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만들어진 11번째 교회가 바로 기오르기스 교회인 거죠. 높이 13m에 달하는 이 교회 역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가며 만들었는데요. 건물이라기보다는 신비로운 조각품입니다. 특히 기오르기스 교회는 11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는데요.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는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고대 도시 악숨에서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고대 도시 악숨입니다. 기원전 3세기 에티오피아 고원 북부를 지배한 고대 왕국 악숨의 수도였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130개의 오벨리스크들은 당시 번성했던 악숨 왕국의 문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건너 아라비아 반도와의 교역이 성했던 악숨 왕국은 당시 페르시아나 동로마 제국만큼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시리아로부터 전해져 악숨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악숨의 그리스도교 전통을 느끼게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1000년 전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책에는 그림으로 표현된 성모 마리아의 일생과 고대 악숨 왕국의 언어 게즈어가 담겨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시바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 솔로몬을 만납니다. 이곳 전설에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 메넬리크 1세입니다. 성인이 된 메넬리크는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솔로몬 왕을 찾아가 언약의 궤를 받아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언약의 궤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넣어두었던 상자인데요. 에티오피아인들은 이 언약의 궤가 왕들의 유물과 함께 이곳 교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도 성궤지기가 평생을 다해 성궤와 에티오피아 왕들의 유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바다를 잃은 내륙국인데요. 4세기 에자나 왕 시대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며 수단과 예멘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석비가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King Izana inscription. King Izana, the name of King here. Aeizana. This 4th century, the Sri language. This side Greek, and the right side and the left side Ge'ez, the commercial language in Ethiopia. And another, the back side Sabia. 그 밖에도 악숨에는 수많은 석비가 산재해 있는데요.
1980년 유네스코는 악숨 왕국의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랄리벨라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사실 랄리벨라의 볼거리가 암굴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곳은 매주 토요일에 장이 서는 랄리벨라의 유명한 토요시장인데요. 랄리벨라는 고산지대라서 특히 과일이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일반 가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통에 들어있는 건 로션입니다. 고원과 사막에서 물건들을 가져와 서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거죠. 톱으로 열심히 자르고 있는 이것은 에티오피아 동쪽 다나킬 소금 호수에서 캐온 소금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곱게 빻은 것을 사용하는데요. 염도는 떨어지지만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과거 악숨 왕국 시절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최대의 교역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향료와 몰약, 상아, 그리고 노예가 거래됐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시골장이지요. 기역자로 꺾인 나무를 파는데요. 네, 나무 끝에 쇠로 만든 농기구를 끼우면 되는군요. 시골장은 어디나 참 흥미롭습니다. 이곳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접 지은 농작물을 팔기 위해 인근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꼬박 4-5시간을 걸어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의 한 가정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들이 무척 많군요. 아주 행복해 보이는 대가족입니다. 이곳 고원지대에서는 귀하디 귀한 맑은 물을 담아 어디론가 가져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그 귀한 물로 커피를 끓이는 거죠.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에선 커피나무의 잎과 열매를 달여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것도 6, 7세기경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인들은 다른 아프리카 민족과는 달리 그들만의 문자가 있어서 일찍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특이한 포켓 성경책이네요.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에티오피아는 특히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건 어때요? 아주 리얼하네 저거.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에티오피아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참혹한 내전과 기아 그리고 가뭄 때문인데요.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민족 문화의 차이와 더불어 종교적인 차이가 오랜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 중 45%는 이슬람교도이고 40%가 그리스교도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충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는 에티오피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곳 랄리벨라는 에티오피아의 그리스도교인들이 평생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성지입니다. 언제나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곳에 오면 상처와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랄리벨라 교회의 사제들은 황금과 니켈, 동으로 만든 독특한 십자가를 드는데요. 이것은 예수의 피와 무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제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 이곳 성지를 찾아온 순례자들을 신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미사 때 치는 북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가 맞은 채찍 소리를 의미하고요. 사제들은 치나치루라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비틀거리는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미사가 끝나면 사제는 교회 건물 위쪽에 순례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밖으로 나섭니다. አምላክ ሆይ ይምሰሉ ለኩሉ ክርስቲያናዊ ለክርስቲያን ሁሉ የእመቤታችንን ታምደ ተናገርን የታወቀ 먼저 랄리벨라의 주교가 복음 구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ስጋውን ደሙን መቀበል ካልተቻለው ታምሯን ሰምቶ ወደ ቤቱ ይሄድ ስጋው 그들은 랄리벨라를 통해 현세의 평화와 내세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ከክርስቶስ ወገኖች ከመቃላችን ስልጣን ፈጽሞ ተወገዙ 험준한 지형 속에서도 오랜 세월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온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들의 땅엔 오늘도 평화를 구하는 불멸의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